인사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기적을 부르는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진행하는 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 4천만 명, 5천만 명 이제 정도가 이렇게 보는 쇼인데,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방청객들에게 우리 돈으로 3,2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일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랜저 한 대씩 준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연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사연을 보낸 사람들을 방청객으로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설마 무슨 자동차를 주겠냐. 그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276명이 왔어요. 방청객으로. 그들 가운데서 12명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그러면서 276명의 방청객 가운데 11명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제 무대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나머지 방청들에게는 조그만 상자를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머지 12번째의 행운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자를 열어보시면 그 상자 안에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분이 바로 12번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상자를 열어서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열어가지고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야호,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막 이러면서 환호성이 터져 나온 겁니다. 나머지 265명 모두의 상자 안에 자동차 열쇠가 다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12번째 행운의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자,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기적의 역사들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을까? 자, 여리고를 정탐하고 왔으니까 이제는 여리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탐을 잘 하고 왔어도 여리고는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와 싸우기 전에 당장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는 겁니다. 끝없는 요단강을 건너고 또 건너도 여리고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말씀한 것처럼 암 진단을 받고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내가 걸려보지 않았으면 지나보지 못한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알콩달콩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결혼해 보지 않았으면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 지나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됐다는 얘기는 늦은 봄비가 오는 때고,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헬몬산에 있는 얼음들이,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이런 그 물줄기들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이 굉장히 범람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깊이가 3m에서 4m까지 이르고 넓이가 30m가 되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길이었을 거라는 거죠. 지나보지 않은 길에다가 또 보이지 않는 길을 건너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냥 두 발 두 손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죠. 또 인간 관계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장래의 문제가 있고 여러 이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적을 준비하실 거냐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기적을 준비하며 살아갈 건가?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기적을 준비하는 자는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모두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난.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규모 있게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더불어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였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면 온 집안 식구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아느냐, 애쓰는 줄 아느냐, 얼마나 일찍 일어난 줄 아느냐, 이러면서 생색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만 괴롭히는.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프리쇼에서 자동차를 선물하기 위해서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스스로 사연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엄마가 있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은 안 돼서 그 노구를 이끌고 무거운 짐을 이끌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 사연을 엄마가 불쌍해서 자녀가 자동차를 신청하고 선생님이 너무 덜덜거리는 고물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워 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 자동차를 선물하고 싶다 이런 이제 사연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더불어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또 나 혼자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입니다.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어요. 다 쓸데없으니까 나 혼자 살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방식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의논하고 또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1절에 보니까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딤은요 광야 생활할 때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던 곳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음행을 하다가 연병에 걸려서 2만 명 이상이 죽은 곳이 시딤입니다. 그런데 그냥 요단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굳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음행과 부정과 모든 불순종과 거역에서 떠나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만 시딤에서 떠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시딤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나에게도 음행과 부정과 불순종과 거역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이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야 될 시딤, 남편과 자녀가 떠날 수 있게 도와야 될 우리 집안의 시딤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딤에서 떠나야겠는데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떠나자 그랬는데도 또 3일을 유합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못 가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3일을 또 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 물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해요. 설교가 막 지루하느니, 귀에 안 들어오느니, 어렵다느니, 기도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대요. 너무너무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서 오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오게 하려면 3일을 유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리 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 다루면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생각하듯 같이 데리고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널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시딤에서 못 떠나고 못 끊어도 나는 끝까지 참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끊고 못 끊고와는 상관없이 내가 한결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결같아요. 내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면 결국은 남편도 돌아오고 자녀들도 돌아오고 형제들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동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3일을 유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결정이든 힘든 결정이든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는데 안 되는 것 같아도 3일만 기다리면 돼요. 3일만. 내가 요동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래서 나는 상대방이 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니라 하니라. 자, 아무리 큰 사건 앞에서도 제사장의 말을 잘 듣고 여호수아와 유사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죽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100% 죄인이어서 잘못 행하는 본성이 있어요. 죄를 향해서 가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려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지도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말이 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의 말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의 말은 100%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도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요단강에 들어설 수 있겠어요? 지도자의 말을 못 믿는데.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믿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지금 3장 3절부터 4장까지 언약궤 이야기가 무려 17번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말씀의 인도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언약궤가 움직이기 전에는 요단을 향해서 한 발자가 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궤의 움직임을 열심히 주시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은 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사람이 싸워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이 담긴 언약궤는 제사장이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수종 들고 가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규빗 떨어져서 다 따라가래요. 2000규빗 떨어져서. 제사장의 언약궤 맨 것만 보고 쫓아가라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사역은 존중하되 사람은 보지 말아라. 사역은 존중하되 사람은 보지 마라. 여러분, 목회자가 막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이러면 무슨 영적인 권위가 생기겠어요? 목에 힘주고 막 가룩 이렇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 맨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 언약궤 메고 가는 거. 말씀 메고 가는 거. 그리고 백성은 말씀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사장이 키가 크네, 키가 작네, 목소리가 크네, 작네, 화려하네, 초라하네, 그런 것들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쓸데없이 열광하거나 또 쓸데없이 실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200만 명이 쫓아가려면 가까이 가서는 안 보여요. 제사장이 좀 떨어져서 가야 보입니다. 왜? 목회자와 너무 가깝게 지내면 이게 또 목사가 화장실 가는 거 보고도 시험 든다잖아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또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도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성숙의 지표다.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분별을 잘하는 방법은요, 스스로 선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 선결하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멸시받는다는 뜻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쓰시려고 말씀이 임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임하게 하시려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죠.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집스럽고 강박한 남편을 이제 붙이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성격과 고집이 강한 시부모를 붙이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 회사 가운데서도 막 성격이 괴팍스러운 상사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논리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고집만 부리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준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별된 생각입니까? 내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임을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죽게 돼 있어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이 내게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구별된 가치관이 내게 있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욕심과 원망을 끊어내며 스스로를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점검해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자, 여호수아의 명으로 제사장이 나가고 제사장이 나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제사장을 보고 따라가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앞서가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걸 계속 여호수아가 강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여호수아, 제사장, 유사,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력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죠. 제사장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고 시종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지도력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자기 직분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직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자라가는 데 있어서 직분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전적으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라도 전도 못할 수 있어요. 목사라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라도 전도하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일까요? 영적인 권위는 영적인 직분이 주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직분이 없어서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또 그럴듯한 직분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8절 말씀인데 요단강에 들어서는 최소한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의 순종. 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는다고 해도 나 스스로 흘러내리는 요단의 물을 밟는 최소한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단을 건너는 깊이가 3-4m가 되고 또 그 폭이 30m 이상이 되는 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비하면 내가 요단강 물을 내 발로 밟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순종이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쉬운 순종 같은 그 순종이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 요단강에 들어서면 꼭 죽을 것 같아도 이렇게 깊은 강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싶어도 일단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밟는 최소한의 순종.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갈라지겠지. 그러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200만 명이 보고 있는데 백성들이 지도자라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리켰는데 만약에 안 갈라졌다. 이게 망신 무슨 개망신이에요.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안 갈라졌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팡이를 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200만 명이 다 보고 있었는데 200만 명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처럼 뻥쟁이. 바다가 갈라지는 무슨 바다가 갈라지냐. 항상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더니 역시 허풍이었어. 그러나 모세가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면은 최소한의 순종을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한 발만 믿음으로 내디디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물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내가 내딛지 못했던 그 걸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한 발만 내디디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물길이 열립니다. 내 발바닥으로 들어서는 최소한의 순종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끊고 길을 내더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길이 열려요. 사랑이 있으면. 부부간에도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 이름은 여보, 당신, 남편, 아내 이렇게 불러도 속으로는 저 왼수,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사랑이 없으면. 자, 그러나 상대방이 안 트여도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까 넘어서지 못했던 관계, 막힌 진로가 열리기 위해서 내 발로 들어서야 될 최소한의 순종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 발로 한 걸음 딛고서는 이 작은 순종의 모습이 없어서 열리지 않는 문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은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 윈프리는요, 이제 미국의 민주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으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정도로 유명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6살 때까지 한 번도 자기 신발을 가져보지 못하고 살았대요.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6살이 될 때까지 자기 신발을 못 갖고 살았대요. 9살에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애가 죽어요. 14살에. 끊임없는 고난으로 그녀의 성장 과정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산 오프라 윈프리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는요, 물론 유명인들이 초청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힘든 사람들, 성폭행 당한 사람들, 또 인생에 엄청난 실패를 맛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성폭행 당했던 당사자다. 요즘 뭐 미투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랬다. 가난한 사람이 나와서 정말 나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과거의 모습이 있으면 이러면 나도 진짜 가난했는데 6살 때까지 내 신발을 가져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고 겪어난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더라는 거죠. 격려하고 살린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방청객들이 자동차 열쇠를 보는 순간 실신할까 봐 구급차까지 대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 한 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고 길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을까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말만 있었던 허풍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도 부어지고 있구나.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입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이번에도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들 가운데 그 선물을 막 사느라고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부부도 뭐 마찬가지였긴 하지만
근데 누구 선물을 사려고 그렇게 난리 나면 손주들 선물을 사느라고. 그렇게 이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이들 출가시켜가지고 아기를 나와 보세. 나온 아기를 한번 안아보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생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새 생명의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런 감동,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꾸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장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말씀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물을 끊고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을 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성난 파도처럼 넘실대는 증오의 물, 열등감의 물, 탐욕의 물, 정욕의 물, 슬픔의 물이 다 그치고 온전히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요단강 앞에 내딛는 그 작아 보이는 순종 하나로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갈라진 요단물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나안의 대적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건 문제도 아니지만 저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렇게 강력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싸우겠냐.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의 간담은 이렇게 생명의 순종으로 서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부르는 순종인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재산이라고는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매맞으면서 성경 구절 외운 것밖에 없대요. 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망치지 않는단다. 너는 살면서 많은 일을 당하게 될 거다.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강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자, 오프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기에 자신이 기적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동차를 선물하기 위해서 276명에게 자동차를 3,200만 원짜리를 줘야 되니까 100억 정도를 썼다 그러네요.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쓰려고 마음만 먹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자동차에서 우리가 다 협찬을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는데,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에 대한 마음만 먹었는데 자동차 회사가 다 협찬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만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 2달도 넘었죠. 해피데이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은 만나봅시다. 손편지를 한번 써봅시다. 안부를 물어봅시다. 식사 자리를 한번 가져봅시다. 2달도 넘었을 텐데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나는 바빠요. 그래서 아마 한 번도 마음을 못 써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안 늦었어요. 마음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그 이후의 과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지금도 성실하게 살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훨씬 더 놀라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러니까 3번만 와봐라. 3번만 와봐라. 3번 왔어. 별거 없네. 그리고 안 나오면 또 3번만 와봐라. 이게 자꾸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시고 예배를 참석하는 지루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을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작은 순종. 우리의 각자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이제 역사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첫 걸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내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기적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뭘 하나 순종해 볼까? 내가 내디딜 순종의 발걸음이 뭔가? 그걸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